아멘. 찬양단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벌써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기쁨을 느끼며 은혜를 체험하곤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원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이스라엘이 엘리압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선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십자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나 또 직장을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선택할 때도 그 선택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때로는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은 버리시고 한 사람은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변명만을 일삼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 왕의 옆에서 새로운 왕의 준비를 하도록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윗을 선택하였고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선택하도록 세우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물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가 오래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사울 왕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쳐 돌아보기는커녕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던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부족하다고 해서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그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다리는 건 좋은데 사울 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기다리다가 이제 대신 새로운 인물을 기름을 부어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즉 한 왕이 될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특별한 선택의 행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당신의 기대심에 따라 택하셨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울왕을 대신한 인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울보다 나은 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본이 장대하고 그의 강화는 훌륭하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실패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이어갈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재석다 낫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결정한 분이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역할은 우리들의 뜻을 결정자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도 있지만 복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복종하라는 우리가 불복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 뜻이 참 귀하구나, 참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서 나아갈 것, 이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해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겠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겠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겠지 하는 일들, 이것은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하라는 말도 많지만 순복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이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전했는데 지멋대로 제사를 드려? 너는 왕에서 이제 나가! 그만둬!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록 왕이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에 떨었지만 권능이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대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생활적인 것까지 다 쥐고 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오히려 사울을 패하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는 것도 본인의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기를 순종함으로 그는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경은 거듭난 또 믿는 자들, 즉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모든 지체는 여러분과 저가 유기체적으로 함께 한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전혀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제 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잡아가는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을 잠시 동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괴롭고 불안했죠. 왜? 내가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갔다면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가라고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면 그리고 그것을 잡아다녀야 되고 다시 또 손이 움직이고 잡아다녀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거는 뭔가 전조진단 드리는 겁니다. 몸이 안 좋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여호와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왕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맏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였지 모릅니다. 그 뒤로 사무엘하고 쭉 지나가는 7 아들들이 다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 내 눈에는 저 사람 왕님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무엘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해서 했지만 그래도 왜 비슷한 사람을 또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7번씩이나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이새에게 또 아들이 있는? 네, 천박집중 날뛰는 저 어린 막내 다윗이 지금 형들을 대신해서 지금 형들이 여기 다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좋아도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준비된 자를 선택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형들과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처음부터 누구라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어떤 일을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포기하려고 해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진행하시는 일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부끄러운 것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승리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쓴 것은 제가 말을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세우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그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인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외적인 것만 도와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대. 아, 저 사람이 돈도 많대. 그냥 뭔가 낼 것 같고, 저 사람 있으면 좀 이 일이 진행될 것 같고, 그런 것으로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사로잡힌 자를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40년.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은 되게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비영남자처럼 까칠한 사람.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이 양의 털을 갖다 놓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나머지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여기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하고 나머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면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거 너무 무식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시험을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는 사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2번 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너의 부하 데리고 미디안들의 그곳에 가봐. 갔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망할 것이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아주 강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처럼 그냥 나가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냥 막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들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에 우리 중심을 잘하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사명도 방법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작곡가인 그리고 작사가인 손경민 씨라는 분이십니다. 그가 일상이라는 곡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반주를 안 하면 잘 못하는 찬양입니다. 매일 듣는데도 지금 제가 왜 찬양을 하다가 말하냐면 나를 보내신 소개하신 것, 이 나의 일상을 통해 이 부분을 제가 음을 잘못할 때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부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9월 15일 주일부터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을 매주일, 이 일상이라는 찬양을 매주일 함께 부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영광 돌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일상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도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떼를 돌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 허드렛 일,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까 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최선을 다했다면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도 사울도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 대해 슬퍼하였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대신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상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